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이 감난산이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 엘라이아 오로스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감난산에 습관을 쫓아서 습관이라는 말은 에도스라는 말인데 전례, 에도스, 법 에도스.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시는 것은 그거는 괜히 뭐 할 일이 없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전례대로 법대로 그렇게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그래 감난산에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프로스코마이라 그래요. 그 프로스코마이는 하나님께 간청하 기도하다, 또 간청하다,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법대로, 전례대로 법대로 감난산에 가셔서 예배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 바로 프로스코마이, 기도하다. 프로스코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 간청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감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신 것과 똑같이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는 땀이 몸에서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이 몸에서 땀이 언제 나오죠? 몸이 열을 받으면 땀이 나오죠. 열심으로 일을 하면 땀이 나옵니다. 왜 땀 나오죠? 더우니까, 열나니까 몸에서 땀이 나오죠.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더운 날씨 그 온도가 사람 육체에 임해가지고 내 몸이 더우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옵니다. 걸어가도 땀이 나옵니다. 이 땀이 나오면 사람이 어떻죠? 힘들잖아요. 땀 계속 흘리면 사람이 지치고 사람이 정상적인 이 몸의 기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땀을 흘린다는 것은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면 땀나는 인생을 산다, 어렵게 산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땀이 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무 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땀 속에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 같이 나오더라. 주님께서 감난산에 가셔서 땀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고 땀 속에 피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프로스코마이라 그러죠. 그 프로스코마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뜻이 의미가, 프로스코마의 의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 간청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땀나게 피나오게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땀이 나고 피가 나오고 기도를 다 한 후에, 기도 후에 여기 기도는 프로스케라 그랬죠. 프로스케는 성도의 기도를 프로스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케 기도는 계시록 5장에서 향이다,
그 향은 하나님 앞에 금대접이 넓은 유리컵과 같은 넓은 컵이 있는데 쟁반이죠. 요즘 쉽게 말하면 넓은 쟁반입니다. 이 쟁반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넓은 금 대접이 있습니다. 이 넓은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하게 담겼어요. 향이 가득하게 담겨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대접은 쟁반에 음식을 사람들이 담아놓고 뭐하죠? 먹잖아요. 우리는 밥그릇은 이 좁은 그릇이고 반찬 그릇은 좀 이렇게 넓죠. 그리고 맛있는 그런 음식을 이 그릇에 담을 때는 이 넓은 이런 그릇에다가 담지 않아요? 또 쟁반에 담지요. 요즘은 뷔페를 가도 넓은 접시에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 쟁반이 금대접 넓은 이러한 그릇입니다. 넓은 그릇에 사람들은 밥 먹기 위해서 음식 먹기 위해서 그 쟁반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담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그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하게 담겨졌는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땀 흘리고 기도하고 피나도록 기도를 다 한 후에 기도 다 마쳤어요. 예배를 다 마쳤어요. 브루스코마의 기도를 다 했어요. 브루스코마이 하나님께 예배하다. 예배를 다 했어요.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 후 브루스케 후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브루스코마의 기도를 다 한 것, 다 결과를 브루스케 기도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다른 장면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장면에서는 요 감난산을 겟세마네라 그럽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털이라는 말입니다. 감난산은 이 감난산을 이 감난산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 5리가 되는 2km 정도 되는 그 얕은 감난산이 있는데 그 감난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고 감람원에서 돌아왔다 그래요. 그 감람원은 포도원 나무에 포도나무가 많이 있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 것을 포도원이다 이렇게 하죠.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상태를 감람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감람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우리 주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음과 같이 엘라이아라는 말은 감람 엘라이아, 또 감람 열매할 때 열매를 엘라이아, 감람산하면 감람 엘라이아라는 표저 단어 한 개하고 오로서 산이라는 말하고 단어하고 두 개가 합쳐가지고 엘라이아로서 감람산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기도를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기도하신 것은 감람산은 감람 열매가 달립니다. 감람나무는 가난한 사람은 감람나무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감람나무는
심은 지 10년이 지나야 감람 열매가 달립니다. 올리브라 그러죠. 그렇게 그 열매가 달리면 그 열매를 가지고 식용으로도 쓰고 기름 짜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감람 열매 올리브 그 열매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야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달립니다. 이 열매가 달리는 이 열매를 따가지고 넓은 이렇게 항아리나 갱관 그런 항아리 속에 넣고 그 다음에 호방을 가지고 치든지 아니면 더 넓은 데 넣고 사람이 발로 착착 이래 밟든지 그렇게 해서 밟으면 감람 그 열매가 깨어지죠. 부서지죠. 그 깨어지고 부서진 그것을 넓은 이렇게 그 망사에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큰 돌멩이를 올려놓으면 이제 감람 그 물이 쫙 나오죠. 그걸 이제 기름이라고 그러죠. 그 기름이 그 전 사이에 구멍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빠져나오는 그것을 올리브라, 기름이라. 기름은 감람나무는 감람이라는 말은 엘라이한데 기름을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만드는데 그 기름은 엘라이온이라 그래요. 이 엘라이온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기름, 엘라이온, 기름을 신약에서 기름이 7번 나오는데 전부 다가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을 말합니다. 이 감람 열매 올리브유 기름을 이렇게 뽑아낼 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는 이렇게 그릇에 담고 이렇게 큰 호방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하든지 사람이 밟고 해서 뽑아내든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맷돌에다가 감람 열매를 집어넣고 맷돌을 돌립니다. 큰 그 맷돌을 그 항소가 끓고 가면서 맷돌이 이제 감람 열매를 으깨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물이 이렇게 기름이 나오죠. 감람 이 열매에서 추출된 이 기름, 엘라이온, 이 기름을 만드는 그 산을 또 겟세마네 동산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셨다.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틀입니다. 기름틀. 그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기름틀입니다. 기름틀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그런 의미가 겟세마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신 차리세요. 이것을 기름틀에서 기름 쫙 뽑아내는데 뭘 기름을 뽑아내느냐 이거죠. 이 감람 열매로 그렇게 뽑아냅니다. 이 기름을 구약에서는 간유라 그럽니다. 간유는 성막 성전의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이 간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제사장 머리에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장 옷에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지를 아니하면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합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더러운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간유의 이 기름은 신약에서 엘라이온, 감람
감남류를 말합니다. 감남나무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통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기름을 뽑아내는 그 감남류, 그 감남류를 엘라이온, 또 기름 엘라이온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기도하신 것은 그 기도를 프로스코마이 예배다 그러잖아요. 구약의 때 제사장이 번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두멍을 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행위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의 간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제사장이나 모든 성물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죠.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죠. 예수님은 바로 실체이십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감람산에 수시로 석가를 쫓아서 법의 석가리라 말은 에도스라는 말은 전례대로 또 법대로 라는 말이 에도스입니다. 주님은 하늘 성소의 법대로, 하늘 성소의 전례대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곧 예배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것은 감람산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감남류 엘라이온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사람 머리에 바르고 또 몸에 바르고 모든 생활에 사용을 하는데 곧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제 삶을 주시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되게 하는 것이다. 그거이 바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배를 기도를 프로소코마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름, 감남류 기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가 몸에서 나옵니다. 감남 열매 알갱이여서 포도틀에 기름틀에 집어넣어 가지고 기름을 뽑아내듯이 예수님의 그 몸 자체가 감남 열매 알갱이가 되어지는 감남나무에서 감남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 뽑아내는 것을 하는 그것은 모형 그림자이고 예수님 몸 자체가 이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하는 그것은 실체 원형이라는 거죠. 실제 원형이 그렇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가도록 주님께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구약때에 간유를 바르지 아니하고 모든 성물에 간유를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더러운 자가 들어가면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유 기름을 사람 머리도 바르고 옷에도 바르고
성물에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함과 같이 그 간 위에 원형 그림자, 원형 실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6월절 어린 양, 6월절은 절기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양, 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잖아요. 제사가 예배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드리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 실제 원형이신 몸이 감난산에서 기름틀에서 기도를 하심이 프로스코마에 기도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예배하다. 그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그림자인 모형인 구약의 간유, 그 감남유를 구약의 관유라 그럽니다. 구약에는 감남유, 감남 열매에서 나온 그 기름을 간유라 하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기름이라 또는 감남유라, 엘라 이온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이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예수님은 실체요 원형으로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태워버리고 하는 그 제사하고 똑같은 의미의 예배, 오히려 더 진하게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예배, 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렇게 예배가 되어질 때에 내가 기름, 일라이온 기름을 내가 바르게 되는, 기름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일라이온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천국은 하면서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 비유를 예수님은 3개 했습니다. 첫째는 열천의 비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습니다. 제일 첫째 비유가 열천의 비유입니다. 처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갔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이는 지혜로운 5 처녀에게 이러기를, 기름 우리 등에 등불이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주시오. 여보시오, 이 기름 나눠줄 수 없는 거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시오. 그래서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러 가다. 그러니까 기름을 사다라는 말이 아고라조라는 말은 계시록 13장 3절 4절에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인한 정절이 있는 자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구속함을 받은 이 말이 아고라죠. 기름을 사러 가다, 기름 사다, 여기 아고라조입니다. 여기 기름이 감남유 기름, 감남유 기름 엘라이온입니다. 감남유 기름이 없으면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 못한 그들은 나중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주소서 하니까 문은 이미 닫혀버렸고, 문 열어달라니까 나는 너희가 누구지 모른다, 떠나가라. 주님은 거절합니다.
감람유 기름이 없는 자, 주님이 오실 때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감람유 엘라리온 기름이 없는 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감람유 엘라리온 이 기름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 흘리고 기도하고 핍박을 하고들 기도하는 그 모습은 기름틀에 감람 열매를 집어넣고 그걸 갈든지 돌리든지 어떻게 하든 해서 기름 뽑아내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이 감람유 추출을 하기 위해서 큰 맷돌에다가 감람 열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맷돌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맷돌을 그 무거운 그 돌덩어리를 누가 돌립니까? 사람은 그 힘들어서 돌이 무거워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소에다가 그걸 이렇게 채워가지고 항소가 끌고 가면 항소 빙금을 도는 거죠. 그 빙금을 돌면 이제 감람 그 알갱이들이 끼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기름이 나옵니다. 이 무슨 뭘 의미하지요? 주님이 갱에 어디 쓸데없이 갈 데 없어가지고 감람산에 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 당신의 몸이 땀나도록 피나도록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고약 때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냥 아무렇게 일반 종교 의식처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 제사 드리는 그거 새 원형 실체로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땀나고 피 나오는 그러한 예배. 주님의 몸을 부수잖아요. 주님의 몸을 으깨버리잖아요. 감람 열매가 되어 주님의 몸이 으깨지고 부서지잖아요. 그걸 감람유 기름이다. 감람유 엘라이온, 기름 엘라이온, 기름 바르다 엘라이온. 동일하게. 그러니까 감람유 이 기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프로스코마의 기도 예배한 이 말씀을 모르면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 해석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틀에서 당신이 기름틀 안에 들어가서 으깨져서 기름을 감람유 뽑아내는 그 기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당신의 몸을 으깨어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 그 말씀을 마태복음 20번 열천여 비유의 말씀 해석을 주님은 6월절을 통해서 그렇게 다 해석을 성경은 해놨습니다. 억지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이 말씀을 해석이 안 되어진 상태여서 마태복음 25장 열천여 비유 기름 사러 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문은 닫혀버리고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 하니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문 열어달라니까 문 안 열어주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졌죠. 오늘날 내가 감람유 기름 엘라이온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고 내 옷을 바르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어져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 주님 영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오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천국비용 결론을 저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오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인이라는 거죠. 감람유로 기름을 바르고 감람유로 자기 옷을 바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의인, 디카이오스,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정죄받아 심판받아 청산되어져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의인이야,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그대로 전하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들은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당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 그런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잡아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 다음날 밤에 천사가 와서 열어줘 버리고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불러가지고 대제사장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다시 예수님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이 전했던 그 천국 복음 집에서나 성전에 모일 때에 가르치기를 힘썼다. 그 사도들이 가르치면서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쳤어요. 가르친 그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의인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지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을 잘한다 칭송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게 그 칭송이잖아요. 근데 그 칭송은 거기에 원어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은혜잖아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은혜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카리스를 주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리거든. 칭송을 받으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으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짜로 은혜를 받으리.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모습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들은 그대로 예수님 하신 거 그대로 보고 전했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기도하는 그것은 감람유 기름 만들어내는 그 감람유 이 기름을 가지고 사람을 거룩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사람 구별되어졌죠. 거룩하죠. 성소 들어가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죠.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않는 기름 없는 등에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기름이 없는 일라이온 감람유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못 들어가잖아요. 성소 못 들어가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자. 예배를 늦게 와서 그렇게 드리지 말고 예배를 아무렇게 드리지 말고 토요일날 예비일날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바빠서 천지만지 막 돌아다니다가 일하다가 시간 돼가지고 헐레벌레 쫓아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그런 예배 하나님이 감남유 예배가 안 됩니다. 엘라이온 예배가 안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일상생활했어요. 등 들고 기름 가지고 일상생활했어요. 보라 신랑이로도 할 때 기름이 없잖아요. 그 기름 사러 가다 구속 받으러 가다 구속을 못 받으면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잖아요. 구속 받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이잖아요. 깨끗하게 되어진 그들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기름 다섯 처녀는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냥 신랑 맞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름 없는 감남유가 없는 자들은 신랑한테 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못되고 의인이 못되고 세상 살이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이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은 불교인도 교인이고 천주교인도 교인이고 예수교 교인도 교인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는 자들이 다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되어져서는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 교회 다니는 의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인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야 되고 왜 감남유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될까요? 주 예수 강림할 때에 흠 없는 영, 몸, 혼이 되어라. 사도행전 5장 23절에 예수님이 강림할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흠이 있는 더러움이 있는 그 흠 없다는 말은 결백하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결백하다, 비난받지 않다, 지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의미가 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시면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333면 시작.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할 때 흠없이 보존되어져야 된대요. 무엇이? 내 몸, 영, 혼. 이 영은 번호마, 혼은 불식해 이 사람 자체를 불식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혼, 또 벌식해. 그리고 몸, 소마. 우리 몸을 성전이라 하잖아요. 이 성전이 더럽고 흠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 몸, 소마가 또 내 자신, 자기 자신 벌식해가 그리고 내 영혼, 혼유마가 주님 강림할 때 흠없이 여기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흠없다. 요 말이 아멘 포토스라는 말인데 아멘 포토스라는 말은 결백하다. 비난할 여지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날 비난할 여지가 없는 결백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죠. 그래야 내가 성도의 모습, 의인의 모습,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모습처럼 살아가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주여 믿습니다. 나는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그런 성경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짜예요. 여기에 흠없다는 말이 아멘 포토스라는 말인데 포토스라는 말은 비난할 여지가 없는 책망가도 없는 결백한 흠없는 그런 뜻이 아멘 포토스라는 말입니다. 언제? 주님
주님이 강림할 때, 강림하다, 바로 시야, 바로 시야. 주님이 강림하다, 주님이 올 때에 내가 흠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아,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아,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나는 신부가 되어지는데, 신부가 흠이 있으면 되겠어요? 신부가 손가락찜을 당하는 그런 신부이 되면 되겠어요? 신부가 욕먹는 그런 신부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바울만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믿음으로 본받습니다. 의인, 미련하다 처녀 신앙생활, 그런 거 별로 우리가 안 가르쳐요. 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다. 여기 억지로라는 말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난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습니다. 제약에서 구원받아요. 그거 다 선물입니다. 그거 다 행위로 난 게 아니에요. 그거 선물로 받는 것이고 그거 믿음이고요. 그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죄짓고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 받고 난 다음에도 교인들도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도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고 나도 너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 그 이야기잖아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교인들도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성경을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멸망이 있는데 요 멸망이 아폴레이아라는 아폴림이었었나 보다. 아폴림이는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예수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라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게 멸하다. 아폴림이 이 아폴림이어서 아폴레이아 멸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폴레이아는 뭐냐?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문이고 멸망으로 간다. 넓게 예수를 믿어도 넓게 세상적으로 다 용납하고 말씀대로만 오직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넓게 세상을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넓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신명의 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넓게 예수를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예배도 타협하고 11도 타협하고 다 타협하고 다 예수 믿으라. 그게 교묘하게 성경을 그렇게 푼대요. 그렇게 풀어서 살아가는 자. 그러나 그 말씀 듣고 살아가는 고들이나 똑같이 멸망에 이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흠 있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베드로는 점도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여기에 흠도 없이 메토스라는 말인데 이는 흠 없는 점 없는 점이라는 건 조금만 하잖아요. 성도가 교인이 기독교인이 예수 교인이 점도 없이 믿어야 된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다고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아갔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보고 너희들 점도 없이 살아라, 흠도 없이 살아라. 그 주님 강림하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고 넓게 이렇게 성경에 교묘하게 풀어서 살아가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그 약한 동산에 올라가셔서 서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보여요. 그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땀 흘리고 피 흘려 기도하는 것은 구약 때 5대 제사를 때 짐승자가 번제단을 올려서 다 태워서 하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5대 제사의 실체가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모습, 감난산이나 게세마네나 똑같이 주님은 기도하다 할 때에 다 프로소코마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다, 구약에는 제사하다, 신약 예수님은 예배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 예배를 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감람 열매를 기름틀에 넣어가지고 기름을 뽑아내듯이 추출해내듯이, 그리고 그 기름을 발라야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져서 주님은 이제 그 감람산에서 잡혀가지고 빌라도 뜰에 가서 또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받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은 성전 밖으로, 성 밖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밖으로 골고다 산 위로 가셔서 주님은 죄를 죽이는, 저주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다 주님은 그 몸에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해서 아버지께 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서야 주님은 성소에 들어가셨다. 왜? 감난 기름을 주님 머리에 온몸에 바람과 같은 프로소코마이 기도하고 프로소케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되어져서 그 기름으로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이 땅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죠. 그게 불 밝히게 됩니다. 그 불 밝히는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성소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 감람유예요. 그럼 미래나 자녀는 기름이 없어요. 등불이 꺼져갑니다. 등불 꺼졌어요. 깜깜하면 그냥 심판받아 그냥 죽어서 나오는 거죠. 그 왼쪽에 등대가 있고 그 등대에 7초대가 있죠. 그 밑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이렇게 항상 여기 불이 붙어야 된다. 불이 밝혀야 된다. 오른쪽에 떡 쌓겠습니다. 이 떡 6개 두 줄 해가지고 맨 위에다가 유황을 올려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하루에 담아가지고 요 분향단에 와가지고 요 불향도 올려놓고 거기다가 향을 넣어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 향이 올라가가지고 지성소 안에 가득 채울 때에 너희가 죽기를 면한다. 성소 번제단 예배 드리고 또 물두멍 예배 드린다고 해서 사람이 다 천국 가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불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그 향은 게테로테라는 말인데 그 향이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울 때에요 너희가 죽기를 면한다. 계시록 레위기 16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전체가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향이 올라가야만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 후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부르스코마의 기도,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기도 후, 이 기도 후가 부르스코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라. 성도 기도가 어디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향이 부르스코의 기도가 여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간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계시록 5장 9절에 그렇게 출발해서 시작했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렇게나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아무렇게나 미련한 다젖처럼 감람용 기름도 없이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에 등잔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밝히는데 그런 기름도 없이 살아가는 자,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밝힌다는 것은 성소 안은 그 등잔에 불이 없으면 불이 안 밝혀지면 성소 안은 깜깜해 어두워요. 깜깜하니 흑암이 어두움이라고요. 그 불을 밝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밝히는 생활, 이것이 꼭 내가 감람유로 머리에 바르고 옷을 바르고 그러고 청결된 생활이라는 거죠. 이 생활, 이 감람유, 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들여서 감람유 그 알갱이들이 그 거대한 감람유를 짜는 그런 이게 돌에 의해서 쫙 이렇게 알갱이가 끼어져서 이렇게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이 하신 것을 예배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내게 감람유가 있는 성소의 등잔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는 성도의 생활은 곧 의인의 생활이요 꼭 성도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총을 입는데 이 모습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라. 내가 점 없는 생활, 내 모습 보존이 안 되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기름 없어 맞으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서 구속받으러 가요. 그와 같은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내가 점 없이 흠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곧 예수의 모습이죠.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아진 마음이에요. 닭 앞에 사랑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613가지 율법조항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고.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은 마귀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장로의 기준입니다. 장로 기준도 모르고 그렇게 교인들한테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면 되겠어요? 율법은 최고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이 로마서 율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그 말이 그 율법이 로마서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10개 계명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율법 위반이요, 예수님 위반이에요. 예수님이만 10계명 위반해가지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믿음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가 똑같은 거. 불신자가 어디 하나의 말씀 지킵니까? 율법 지키나요? 불신자는 야 말씀 안 지키고 율법 안 지키는 게 불신자들 아닙니까? 왜 교인들을 보고 불신자처럼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남산 기도 프로스케는 바로 감남요 기름 만들어내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생활이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믿는 자가 되고 의인이 되어지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 자는 주님 강림할 때에 내가 보던 데에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에 지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은총을 입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